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고요. 번갈아가며 읽다가 마지막 30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심고 거둔다는 법칙이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걷게 되는 것이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 아닙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저처럼 이렇게 좀 살도 찌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날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신학생이요, 이게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아예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답안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의 그 답안지에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요.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공부도 심고 거두는 것이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이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요, 자기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에도 무관심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와 비교해 볼 때 능력이 뭐 뛰어나지도 않고 별 볼 일도 없는 자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였고 사모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 뜻이 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 그 이름 안에 라이얼,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형의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놈 언제 죽일까? 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한 상태인 것이죠. 이곳에서 결혼을 전제로 삼촌 라반에게 똑같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성품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열매를 많이 수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 합니다. 사람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기초 훈련부터 잘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 이 라반의 훈련장으로 유격 훈련처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장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야곱을 잘 키우기 위해서 그를 훈련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신앙과 축복 관리를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아 갔지만 형의 분노로 인해서 피했던 곳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죠.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불러낼 테니 기다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알다시피 무전취식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삼촌 집에서 그냥 주는 밥 얻어먹고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의 일을 돌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속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 라반이 볼 때 나의 친족이기도 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꼼꼼하게 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 이렇게 삼촌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아마도 야곱은요, 그 둘째 딸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 삼촌한테 잘 보이려고 아마도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알다시피 야곱은요,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집안일을 돌보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고 집안 청소도 하고 주변도 가꾸기도 하고 더구나 가축도 잘 키우고 세심하게 잘 돌보는 거예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볼 때 그냥 이렇게 부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공짜로 일하지 말고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야곱은요, 뭐라고 요구해요? 제게 라헬을 주십시오.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시면 앞으로 7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삼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은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오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야곱은 7년 동안 무보수로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뭐라고 그래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세상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생각에, 그죠? 이 밤에 자면 라헬과 이제 얼마 있으면 결혼하겠구나, 이 생각에 힘든 줄 모르고 막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마침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됐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20절에서 삼촌에게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은요, 라헬을 이미 자기 아내라고 불러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미 약속했으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와이프 달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7년 지났으니까. 그리하여 삼촌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잔치를 열게 되죠. 이때 라반은 한 가지 술수를 쓰는 것입니다. 22절 24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은 라헬과
이 야곱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결혼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예? 아니, 그렇게 원하고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니라 언니였던 레아였던 것이죠. 이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요, 결혼식 때 신부는요 이렇게 베일을 써서 얼굴을 잘 볼 수 없었다고 해요. 더구나 결혼식은요 보통 이 낮에 열리지 않고 이게 밤에 열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부가요 얼굴에 베일을 쓰니까 얼굴도 잘 안 보이죠. 가리고 있고, 신랑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또 술도 먹고 거나하게 이제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밤이 되어서야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의 얼굴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레아인지도 모르고 아침이 되어서야 레아인 것을 알고 한탄하는 거잖아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대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첫째로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를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털을 붙이고서 형 행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이번에는 언니 레아가 동생 라헬인 척 야곱을 속인 거 아닙니까? 둘째로 둘 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라반은 어둠을 이용하여 야곱이 눈치채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라반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주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축복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도 레아와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에 경악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따져 묻잖아요.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러니까 라헬 때문에 이렇게 7년 동안 무보수로 힘들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따져 묻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말에는요, 이 의문문으로 이 세 번의 그 의문문이 사용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이 나를 속임심이 어찌 됨이니까? 얼마나 진짜 황당했겠어요. 여기서 속이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27장 35절에 나오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내 아우가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속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는 마치 야곱이 라반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속이셨나이까? 라고 비난하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비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속였잖아요. 아버지하고 형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 똑같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라반에게 속음으로 이전에 자신의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속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속인 방법 그대로 야곱이 속게 하는 벌을 주신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죄였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야곱의 항의에 삼촌 라반은요 아주 당당해요. 뭐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답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원하면 결혼 잔치 기간이 7일 후에 데려갈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된다, 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이 말은 사실 야곱을 오랫동안 부려먹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라면 이미 7년 전에 일을 하기 전부터 얘기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줘야죠. 그러나 라반은 처음부터 속일 작정으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이용해서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라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야곱에게 오히려 족쇄가 된 것입니다. 27절에는 명령형으로 7일을 채우라, 그리고 7년을 섬기라, 이렇게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라반의 그러한 요구에 이 야곱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젠 아주 배짱을 부리고 있는 그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딸과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데리고 가면은 오케이. 근데 라헬을 원하면 또 7년을 일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입장의 이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전에 에서가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그에게 장자권을 넘기라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으로 인하여 야곱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은 라반의 말을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30절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본문은 야곱이 그대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선택의 사항이에요. 여지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레아와 7일을 보내자 삼촌 라반이 그제서야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라반은 다시 결혼잔치를 열어서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을 치러 주었을 것이죠.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왜요? 7년이나 더 무보수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섬겨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적이고 욕심 많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유독 라헬의 문제에서만 이용당하고 속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녀로 인해 야곱은 인생의 쓴맛을 보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후에 라헬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 전가돼요? 요셉에게 전가되잖아요.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7일간 레아와 정해진 결혼 기간 이후에 라헬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다시 7년을 더 일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한 대로 똑같이 당한 것이죠. 물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야곱의 꿈에서 만나 주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야곱이 더 이상 인간적인 잘못된 방법, 술수, 속임수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강교한 삼촌 라반의 술수를 통해서 며칠 만에 이제 결혼 끝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따라서 야곱은 결국 14년 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이 7년이라는 기간은 며칠처럼 여겼겠어요? 그 반대죠. 몇십 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모략을 의지했던 자신을 발견하며 잘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흐르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듯이 성경의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가 저지른 실수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반대로 상처받은 상황은 아주 오랫동안 선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남에게 피해 준 거는 생각도 못하고 내가 피해받은 것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저지르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실수 중에 이 언어 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흉을 보고 살아갑니까? 뒤에서 남을 디스하면서 서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고 떠들고 스트레스도 다 풀어버리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웃고 떠들고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이 언젠간 나를 흉보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흉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공평한 상황이기에 억울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을 속이면서 형 에서의 상처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기보다 더 약삭빠른 삼촌 라반을 통하여 이제 속은 자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결혼을 통해 야곱에게 사람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배워야 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보통 억울하다, 분하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대가는 깨달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그 단계를 지나야 되는 겁니다. 대가는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장깨와 방법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긍휼히 여겨준다는 말이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십니다. 만들어가십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져 있던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뺏었던, 바꿨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장남인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고 손익관계가 빠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좋게 말하면 영리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성격으로 약간의 사기성까지 있는 성격 아닙니까? 큰 거짓말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할 때 과장을 잘한다든지 틀린 것은 아닌데 옳은 것도 아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볍게 거짓말을 슬쩍슬쩍 섞어서 말합니다. 야곱은 이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별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습관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죠. 이런 야곱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건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럼 잘났어요? 삼촌 라반이 어때 그럴 수 있나? 노.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야곱은 올바르게 살았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간적인 편법과 술수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려고 했으면 진작 포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역에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얼마나 불평불만으로 살아가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대가를 치르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대가를 치루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흐른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에 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야곱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신실하게 인내하는 사람으로 단련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연단시켜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